자, 선생님은 양심 콘서트, 고정 콘서트, 견성 콘서트 등의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많이 만나고 있고요. 바로 선생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수로 청해드립니다. 예, 반갑습니다. 홍익학당 대표를 맡고 있는 윤홍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유튜브에 저희가 이런 인문학의 고전들을 제가 현대적으로 쉽게 풀이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실생활에 바로 참고하실 수 있게 도와드리려는 강의들이요. 현재 지금 한 800개 정도가 무료로 올라가 있습니다. 그 안에는 뭐 논어, 맹자, 대학, 중용, 동양 고전들이나 기독교 경전들, 불교 경전들은 좀 특히 많고요. 또 기타 서양 철학이나 아무튼 여러분들이 인문학적으로 고민하시는 문제에 대해서 어떤 철학적인 답이나 인문학적인 답을 원하시는 것에 대해서 제가 또 질의응답을 많이 한 것들에 대해서 다 그걸 공개해 놨습니다. 저도 제 얼굴과 이름 걸고 이렇게 공개했을 때는 이런 지혜는, 이런 정보는 공유하고 싶다라는 어떤 간절한 확신이 있었거든요. 제가 한 인문학 공부를 이제 고등학교 때부터 좋아해가지고 태계집 율곡집 사가지고 이제 보면서 시작이 됐는데, 대학 가가지고 이제 역사학과를 먼저 갔어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공부를 했던 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객관적인 안목을 가지고 이렇게 사료를 판단하는 거나 자료를 검토하는 버릇을 그때 좀 배웠고, 그런데 철학에 대해 더 목말라가지고 대학원은 철학과로 갔습니다. 그랬더니 역사학과에서 공부한 거랑 또 달라요. 아주 철학적으로만 연구하니까 좀 시공을 초월해서 사실은 현실감이 없는 거예요. 이론으로만 따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두 공부를 제가 겸하면서 제 안에서 소화를 하다 보니까 이게 좀 제 식으로 좀 공부를 하고 싶다. 그리고 저는 고등학교 때 소설단을 제가 이제 지방에 살았는데 보고, 그 책이 이제 그 정신세계사에서 나온 책이었는데 그 책을 보고 이제 제 인생이 좀 꼬였는데, 그 선생님이 이제 백발 어르신이 딱 그 책 표지에 있는데 이분을 만나서 좀 도를 배우고 싶다 해서 대학을 붙자마자 바로 이제 찾아갔어요. 그래서 배웠더니 그분한테 이제 단전호흡이나 명상법을 배운 거죠. 그래서 동양 철학을 제 식으로 이렇게 몸으로 겪으면서 공부하는 그런 동양 철학을 전 좋아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학원에서 배운 역사나 철학적인 어떤 정보들이 저한테는 조금 너무 지식적인 공부로 보였어요. 그래서 저는 제 스스로 몸에서 마음에서 그걸 체험하고 싶다. 진짜 부처님 같은, 공자님 같은 분이 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좀 실전적인 지침으로 고전을 읽었거든요. 제가 살 길을 열어주는 매뉴얼이라고 생각하고 고전을 공부했더니, 나중에 이런 고전 공부법을 가지고 제가 인문학을 설명드렸더니 너무 좀 이제 다른 거예요. 지식으로 공부하신 분들의 이야기랑. 그런데 저는 장담하건대 소크라테스가 지식으로 공부한 분 아니죠. 자기 온몸으로요. 진짜 옳은 게 뭔지 궁금해서 명상하고 연구하고 했던 분입니다. 그분이 한 번 어떤 주제에 집중을 하면요. 아고라 광장에 서서 밤새 서 있는데요. 명상에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근데 그냥 멍한 명상이 아니라 진리를 찾는 명상이에요. 답이 풀릴 때까지는 안 움직인대요. 그럼 이제 마을 사람들이 지나가다 소크라테스 또 저러고 있구만 하면 이제 아침 돼서 답이 풀려야 이제 그때 움직이는 거예요. 시간을 잊어버리고 공간을 잊어버리고 그 문제에 몰입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명상의 핵심은요.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것도 좋은데 몰입을 통해서요. 창조력을 끌어내서 내 삶을 보다 풍요롭게 하는 거라고 봤습니다. 그렇게 배웠습니다. 인문학에서. 아리스토텔레스도 니코마코스 일리아 그 후반부에 가면요. 명상이 최고의 행복한 삶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관조의 삶이. 왜냐? 아무것도 필요 없고 나와 신의 그 로고스, 그것만이 현존하는 상태에서 우리가 신의 진리를 음미하는 상태가 진짜 명상 아니냐. 여기엔 돈도 필요 없고 친구도 필요 없거든요. 근데 우리가 훌륭한 사람이 되려면 돈도 있어야 되고 친구도 있어야 되고 도와주려면 도움을 받을 사람도 있어야 되고 조건이 맞을 때만 펼쳐지는 그 행복의 덕이 있는데, 이 명상이란 건 혼자서 그냥 누릴 수 있는 거죠. 언제든지 자기가 원하면. 이런 얘기들을 쭉 보면서요. 동서양이 차이가 없다는 것도 배웠어요. 동양 선비들은 뭐 당연하고요. 율곡, 태계나 다 이분들은 명상의 달인입니다. 조선 선비들은 이 명상을 경이라고 불렀어요. 경. 아시죠? 잘. 경건할 경. 마음을 경건하게 해서요. 태계나 율곡이 똑같이 한 말이 있습니다. 경은 뭐냐? 마음이, 정신이 바짝 차려져서 딴 데로 가지 않고 맑고 순수한 상태를 유지하는 거.
조선 500년간요 명상의 달인들이 계속해서 내려왔던 겁니다. 요즘 새삼스럽게 서양에서 마음 챙김이니 뭐니 자꾸 들여와서 우리가 공부하지만요 사실은 우리가 우리 걸 잊어버렸기 때문에 일어난 현상이에요. 이런 것들을 제가 인문학을 공부하면서 하나씩 점검하고 실제로 그분들의 역사적인 어떤 이야기들을 접해서 보면서 이제 확신이 들어서 저도 저대로 계속 수련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명상과 고전을 항상 함께 지도합니다. 홍익학당은. 왜냐? 명상을 안 하시군요. 고전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냐? 고전을 쓰신 분들은 다 명상의 달인들인 거예요. 그분들 마음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합니까? 그러니까 지식으로 그분들의 명언을 아무리 외워도 내 마음에선 그게 구현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먼저 명상을 하시면서 본인 마음을 본인이 컨트롤하는 주인공이 되시면서 이 인문학적인 정보들을 얻으시면요. 여러분은 인생의 매뉴얼을 얻으신 것처럼 아주 이게 잘 활용하실 수 있게 될 거라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오늘 강의 핵심도 모든 인문학의 고전의 지혜의 핵심을 말씀드릴 거고 겸해서 아주 손쉬운 명상법을 말씀드릴 거예요. 이 명상법은 동서양 모든 고전에서 강조되는 건데 다들 이렇게 현란한 명상을 좋아하시는데요. 동서양의 고전의 그 대가들은요. 다 이 명상을 합니다. 마르쿠스 아울리우스의 명상론 보셔도요. 명상록 보셔도 마음을 내려놓는 달인이에요. 이 사람이. 근데 그 말만 들어서는요. 나는 안 내려놔지는데 그 사람은 잘 내려놓더라. 이런 얘기로는 여러분한테 도움이 안 되니까 그 내려놓는 방법을 제가 오늘 말씀드릴게요. 이게 불교에서도 쓰던 거고 기독교에서도 쓰던 겁니다. 종교는 다른데요. 다 똑같은 걸 써요. 왜냐? 그거 바로 지금 한번 제가 해드릴까요? 왜냐면요. 여러분 내려놔야 된다는 요 생각 자체도 사실 내려놔야 되죠. 근데 왜 이걸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명상을 하고 있느냐 이거죠. 내려놔야 되는데 잡념이 없어야 되는데 왜 난 잡념이 들까? 언제쯤 내 마음은 고요해질까? 이걸 이렇게 싸우는 걸 명상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동서양의 인문학의 달인들이 하던 명상은요. 진짜 내려놓는 거거든요. 그럴 때 쓰는 방법이요. 몰라입니다. 몰라만 잘 쓰시면 노자의 이 말이 나와요. 백성들을 항상 무지무욕하게 만들어라. 이 말을 현대말로 바꾸면 뭔지 아십니까? 몰라 괜찮아요. 무욕은요. 바라는 게 없는 상태로 만들 것. 진짜 바라지 않으시면 된다는 거예요. 무지는요. 진짜 여러분이요. 지금 당장 여러분 이름만 모르시면 돼요. 여러분이 다 여러분이란 이름 때문에 누구 아무개를 위해서 살아가고 계십니다. 욕망은 누구를 위한 욕망이죠? 나를 위한. 근데 내가 아무개 누구라는 걸 모르겠다고 하고 배째하고 계시면요. 어떤 잡념도요. 여러분을요. 어떻게 하지 못합니다. 그 잡념이 일어나든지 말든지 나는 모른다라는 자세. 잡념과 싸우지 말고요. 잡념을 없애려고 하지 말고 잡념이 일어나든 말든 난 몰라라는 몰라의 일관된 태도만 유지하시면요. 어떤 잡념도 여러분을 흔들어 놓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마음은 여러분께 돼요. 여러분은요. 마음을 리셋시키실 수가 있어요. 자, 한번 제가 도와드릴게요. 제가 성함 여쭤보면요. 저 똑바로 보시고요. 저 눈빛 보면 아니까 똑바로 보시고 몰라라고 하셔야 됩니다. 자, 성함 어떻게 되세요? 모르시죠? 성함 어떻게 되세요? 모르시죠? 성함 어떻게 되십니까? 자, 모르는데 존재하시죠? 자, 노는 것처럼 접근해 보세요. 자, 모릅니다. 이름도 몰라요. 지금 몇 시인지 모릅니다. 자, 여기 지금 어딘지 몰라요. 옆에 누군지 모르겠어요. 자, 돈 걱정 되십니까? 이름도 모르는데 돈 걱정이 있어요? 예, 모르시죠? 자, 몰라로 계속 버티세요. 예, 돈 벌어야 되지 않아요? 지금 여기 흔들리시는 분들 계실 수 있는데, 자, 보이스피싱 같아요. 잡념은 슬며시 다가옵니다. 되게 심각하다는 듯이. 그때 몰라 하실 수 있냐 이거죠. 모릅니다. 난 아무개 누군지 내가 누군지 모릅니다. 라고 진짜로 모른다고 한번 잠깐만 상상을 해보세요. 재밌어집니다. 내 마음이 리셋돼요. 초기화돼요. 자, 눈 한번 감아보세요. 자, 제가 한번 유도해 드릴게. 따라와 보세요. 자, 지금 몇 시인지 모릅니다. 여기 어딘지 모르겠습니다. 이름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걱정이 없습니다. 이름도 모르는데요. 돈 걱정 없습니다. 이름도 모르는데. 난 존재합니다. 하지만 이름을 모르겠습니다. 남편, 자식 모르겠습니다. 승진 걱정 되십니까? 이름도 모르는 분이. 앞날이 걱정되십니까? 이름도 모르시는데. 자, 지금 부족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존재하세요. 존재하는 것만으로 만족해 보십시오.
잡념이 일어나도 싸우지 마세요. 너가 일어나든지 말든지 난 모르겠다라고만 태도를 분명히 하십시오. 자, 모릅니다. 부족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기분이 실제 좋아지실 거예요. 걱정이 없으니까. 걱정이 뭔지 모르시기 때문에 여러분은 기분이 좋아지시게 됩니다. 기분이 실제로 좋아지신다는 건요, 호르몬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세로토닌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자, 아무것도 안 했는데 세로토닌이 나옵니다. 걱정을 안 했기 때문에. 자, 괜찮아도 같이 써볼게요. 몰라. 그런데 괜찮습니다. 지금 딱 좋아요. 괜찮다라고 말하실 수 있죠. 자, 괜찮다라고 해버리세요. 괜찮다. 괜찮다. 모른다. 괜찮다. 자, 이런 분을 어떻게 건듭니까? 자, 저를 보세요. 자, 보이스피싱이 전화를 했어요. 아들이 잡혀 있습니다. 몰라요. 아들이 지금 뭐 생사에 지금 위기에 처했는데 그러실 수 있습니까? 괜찮습니다. 자, 보이스피싱이 이 사람한테 무슨 해를 줄 수 있을까요? 못해요. 잡념은 꼭 보이스피싱 같아요. 절박한 문제를 들고 나와요. 여러분이 꼭 중요한 뭘 하려고 할 때 지금 이럴 게 아니라 뭘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돈 벌어야 되는 거 아니야? 뭐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때 몰라라고 못 하시면 바로 끌려나가요. 바로 물건 사고 있다고요. 외판원한테. 띵동 띵동 문 열어주고 대화 좀 나누다 보면 물건을 들고 있다고요. 왜냐하면 제가 딱 원하는 말만 하니까 안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 안 산다는 건 진짜 이건 어리석은 짓이라고 느껴진다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근데 사고 딱 돌아서면 내 샀지 할 수도 있단 말이죠. 잡념이 이래요. 띵동 띵동 했을 때 모릅니다. 뭐 필요하지 않으세요? 괜찮습니다. 라고 바로 딱 말할 때 진짜 괜찮다고 잠깐만 상상해 보세요. 잠깐만. 괜찮다. 모른다 할 때 힘있게 한번 몰라, 힘있게 괜찮다 한마디씩만 해주실 수 있으면요. 여러분 마음은 여러분께 됩니다. 명상의 대가들이 쓰던 거예요. 노자 1장에서 무욕, 욕망, 바라는 것만 없으면 그대로 도의 본체를 볼 수 있다. 진리와 하나 됐을 때 이 말이 왜 나왔냐면요. 자, 보세요. 여러분이 암흑의 누구란 걸 잊고 잠시 존재했을 때, 자, 지금 다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성함 모릅니다. 눈 감아 보시고요. 자, 이름 모릅니다. 여기 어딘지 모릅니다. 시간도 모르겠습니다. 나는 존재할 뿐입니다. 부족한 것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나이가 몇이십니까? 아실 수 있나요? 생각도 없고 이름도 없으신데? 나이 모르시죠? 걱정 있으세요? 걱정 없으시죠? 존재하실 뿐이죠. 어떤 불순물에도 오염이 되지 않습니다. 이 상태는. 모르는 상태는. 자, 저를 보세요. 승산 스님이 이거 가지고요. 미국 가서 아이비리그 강의 가서 오직 모를 뿐 하니까 사람들이요. 머리 복잡하던 분들이 시원해졌어요. 그래서 출가해가지고 우리나라 와가지고 지금 그 도닦고 계신 외국 승려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 모른다 한마디예요. 시원해진 거. 그분들은 더 하려고 머리가 좋아서 더 노력했던 분들인데 그분들한테요. 모른다 할 수 있냐라고 한 거예요. 너희 진짜 너 이름도 모른다 할 수 있느냐. 이게 예전부터 내려오던 방법입니다. 자, 이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도의 본체를 만난다고 노자는 인문학 아주 그 최고봉의 경지에 있는 노자는 그런 말을 했는가 제가 고민해 봤는데 자, 보세요. 우리가 이름도 모르고 있을 때 나이도 모릅니다. 즉 시공의 흐름을 못 느껴요. 존재만 해요. 걱정이 없어요. 이게 불교에서 말하는 상락아정입니다. 나이를 모르고 영원하고 걱정이 없고 즉 지복 즐겁고 나밖에 없고 정 오염되지가 않아요. 시공 속의 체험에 오염이 안 돼요. 그 작은 나로 돌아가면요. 배고프고 돈이 없고 뭔가가 붙어요. 그 스펙에 오염이 안 돼요. 이게 여러분이 모든 인문학에서 말한요. 진리와 하나 된 상태를 묘사할 때 쓰는 말들에 다 해당이 됩니다. 여러분이 몰라 하는 순간 여러분은요. 가장 순수한 상태로 존재하시고 이원성을 초월한 상태로 존재하세요. 그래서 노자에서 무욕, 바라는 것만 없으면 그대로 도의 본체를 본다라고 말했고요. 중국 유명한 불경 중에요. 불경이 인도에서 쓴 것들이 대부분인데 중국에 와가지고 멋진 경전들이 만들어지는데 신신명이라고 아주 유명한 명문이 있습니다. 첫 번째 그 말씀이 이래요. 지극한 도는 조금도 어렵지 않으니 오직 따지지만 마라. 따지지만 않으면 그대로 지극한 도와 하나 된다. 자, 이것도 다 지금 인문학적으로 한번 접근해 보세요. 이게 이분들이 그냥 빈말로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잠깐 체험해 보셨지만
이름 몰라 하고요. 1시간쯤 계시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진짜 여러분 팔다리가 있는 것도 모릅니다. 걱정도 없고 황홀해져요, 실제로. 이게 명상가들이 누리는 그 지복 상태가 그 상태. 분별을 하지 않으면 뇌가 판단을 멈추면 여러분 그 상태로 그대로 들어가요. 자꾸 따지니까 뇌가 계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못 들어갑니다. 근데 명상을 한다고 하면요. 복잡한 그 따지는 생각하고 싸우려고 해요. 네가 좀 조용히 줘야 난 들어간다.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는 원래 그런 상태가 있기 때문에 복잡하게 따지는 애들을 무시해버리시는 게 답이에요. 넌 계속 따지고 있어라. 나는 모른다. 이해되십니까? 이게 다릅니다. 그러게 되면요. 여러분 인간 영혼 안에 그런 고요한 영역이 있다는 게 모든 인문학이 증언하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 드린 거예요. 그러면요. 그걸 얻은 사람은 어떨까요? 계속해서 그 자리를 느끼면서 살아가시겠죠. 울고 웃고 떠들다가도요. 울고 웃는 나를 바로 붙잡습니다. 자, 방금 여러분이 모른다 할 때 느끼셨던 건요. 나라는 존재뿐이죠. 아무것도 거기에 옷을 입고 있지 않죠. 맨 나예요. 맨 나. 그게 불가에서 말하는 본래 모습을 찾았느냐 하는 겁니다. 당신의 본래 모습을 찾았느냐. 예. 자, 순수한 나를 여러분 느끼실 수 있다면요. 순수한 나는요. 보세요. 나는 배고파 그러시죠. 배고파 그러면 우리 마음은 어디로 가냐면요. 배고파에 빠집니다. 근데 나는 원래 배고팠나요? 배 안 고팠나요? 나는 배고프지 않아요. 나는 아무것도 없어요. 존재만 해요. 그런데 이 나가 배고픔이랑 만나면 어떻게 돼요? 배고픈 나가 돼서 쪼그라들어요. 제약이 돼요. 요걸 에고라고 합니다. 여러분 에고는요. 제약받은 나예요. 그런데 이 원래 나랑 다른 나도 아닌데 생각이 일어나가지고 나를 제약하게 되면은요. 작은 나가 돼요. 그런데 보세요. 배고픈 나 상태에 있는 사람이 배고픔을 내려놓고 무시하고 모른다고 하고 나 자체로 존재하게 되면 어떻게 됐습니까? 배고픈 나에서 다시 누가 돼요? 그냥 나가 돼요. 늘 나인 채로 살아갈 수 있는 분이 이분이 깨달은 분입니다. 이게 불교에서 확철대오 했다는 경지가 뭐냐면요. 밥을 먹고 졸리면 자고 배고프면 밥 먹는데요. 순수한 나를 늘 느끼면서 살아가십니다. 여러분 사실 수 있어요. 지금 존재한다는 거 아시죠? 여러분 존재한다는 거 못 느끼세요? 울고 웃고 하는 중에도 그거랑 상관없이 오염되지 않는 내가 존재한다는 거 못 느끼십니까 혹시? 존재하시죠? 누구나 느끼고 있어요. 그 느낌을요. 조금만 몰라 하시면서 좀 친해지시면 그 느낌하고 여러분도 누구나 울고 웃고 하는 중에도요. 자기 마음을 금방 리셋시킬 수도 있고 자기 마음에 이 태풍의 눈처럼 고요한 중심을 안 잃어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실제 여러분은 느끼고 계세요. 왜냐? 모든 생명체는 사실 느끼고 있어요. 특히 인간은요. 내가 존재한다는 걸 자각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여러분 누구한테 심하게 화낼 때도 냉정한 눈이 있지 않아요? 내가 너무 화내고 있네 하는 게. 누가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자기가 보고 있는 거예요. 냉정하게 보고 있는 내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태풍의 눈은요. 휘둘리질 않아요. 배고파 죽겠는데도 배고파 죽겠다는 건 그 감정이지 나라는 놈은요. 배고픔이라는 옷을 입고 있을 뿐이지 옷 벗으면 나는 원래 배고픔도 배부름도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웃었다가 울었다가 배고팠다 배불렀다 하루 종일 왔다 갔다 하는데 여러분 존재의 중심이 흔들리면 여러분이 움직여버리지 않을까요? 여러분이 아닌 존재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여러분은 항상 여러분 같죠? 가운데 변치 않는 게요. 딱 기둥을 잡아주고 있어서 그래요. 기둥이 서서 중심을 잡아주는데 자 보세요. 요 얘기만 드릴게요. 10년 전에 여러분하고 지금 여러분하고 다 바뀌었죠. 몸뚱이, 뭐 생각, 감정 다 바뀌었습니다. 왜 10년 전에 그 존재를 여러분이라고 생각하시죠? 동일한 게 뭐죠? 하나가 동일해요. 그거 말고는 다 틀려요. 생각, 감정, 어떤 오감의 그런 작용들 다 달라졌어요. 생각, 감정, 오감 너머에 뭐가 같냐면 지금 생각도 감정도 오감도 아닌 나라고 하는 존재만 같은 겁니다. 그 존재에다 여러분이 계속 다른 옷을 입히고 계시기 때문에 전혀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죠? 몸뚱이가 똑같기 때문에 옷걸이가 똑같기 때문에 여러분은 다른 옷을 입고 있어도 자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다른 생각의 옷을 입고 다른 감정의 옷을 입고 다른 오감의 옷을 입고 계셔도 즉 보이고 들리는 모습이 다 달라져도 나는 나라고 확고히 의심하지 않고 알고 계신다는 건요. 중심 자리는요. 변치 않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 내용을 제가 이거 다른 강의 가면 안 해요. 이런 어려운 얘기를 왜 해요? 바로 인문학 들어가는데
왠지 여기서는 하고 싶어서 제가 했거든요. 좀 알아들으시는 눈빛이시길래 그냥 한 거니까 다른 강의는 이런 거 안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거 얘기하면 이제 힘들어지세요. 인문학 좀 들으러 왔다가 막 나에 대해서 뭐라고 하네 이렇게 느끼실까봐. 그런데 다른 데 가면 제가 몰라만 가르쳐 드려요. 몰라만 잘하시면 됩니다. 마음이 리셋됩니다. 이 정도만 말씀드리는데 제가 원리까지 조금 말씀드린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게 여러분의 가장 순수한 본바탕을 이해한 분들이 사실 다 인문학의 태가들이에요. 그래서 인문학 고전을 보면요. 어디를 펴도 유교를 펴도 불교를 펴도 기독교를 펴도 그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순수한 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그 영은요. 순수한 나는요. 남을 해코지 하려는 마음이 있을까요? 거기에서. 예, 질투할까요? 남을? 사랑하고요. 남한테 피해를 안 주고 옳은 건 옳다고 하고 모르는 건 모른다고 하는 자명한 마음으로 여러분을 인도합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 양심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은요. 욕심 때문에 즉 에고의 마음, 제약된 내가 품고 있는 마음이에요. 배고픈 나는 배부르고 싶죠. 또 배부른 나는 배불러서 힘들죠. 자, 제약된 나는요. 늘 불만이 있고 무상하고 괴롭고 그래요. 그래서 부처님이 그 제약된 나의 특성으로 무상고 무아라고 하는 겁니다. 무상하고 늘 괴롭고 무아는 뭐냐면요. 내가 없다는 말은 다른 게 아니라 모든 게 내 뜻대로 하나도 안 되기 때문에 다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에고의 마음들은요. 그 생각, 감정, 오감들은요. 여러분 뜻대로 하나도 안 되거든요. 그 제약된 내가 갖고 있는. 그거만 놔버리면 다시 그 제약된 나는 또 뭐가 돼요? 그냥 나로 돌아와요. 다른 것도 아니에요. 신기해요, 이게. 인간이 갖고 있는 아주 신비한 마음의 그 특성입니다. 그래서 둘이 아니란 말도 하고 바다와 파도는 둘이 아니란 말도 하지만 또 파도는 분명히 제약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놈이 돌아가고 나면 다시 바다가 돼요. 자, 이런 원리들을 조금만 생각해 보시면 자, 저는 실전을 좋아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서 여러 가지 생각, 감정, 오감이 하루 종일 왔다 갔다 하는 중에도 내가 계속 변한다는 것만 집착하지 마시고 그러는 중에 나의 그 본바탕은 조금도 움직인 적이 없고 흔들리지 않고 모든 것이 존재하는 오히려 마당으로 존재했다. 바탕으로 존재했다. 이거를 자각하실 수 있으면요. 여러분 마음을 컨트롤하는 그런 또 달인이 되실 뿐만 아니라 지혜가 생깁니다. 마음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에 대한 지혜가 보이고 인문학들이 고전들이 제대로 여러분한테 이해가 되기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여러분 지금 책 보고 계신데 보세요. 글자가 제약된 모습이라면요. 생각, 감정, 오감이라면 여러분 마음에 떠오른 바탕, 아무것도 없는 바탕이 여러분의 순수한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제가 참나라고 부르는 건데 근데 사람들은요. 자, 책을 보실 때 여러분 바탕은 안 보시죠. 글자만 보고 살아요. 그래서 늘 바쁘고 늘 무상하고 늘 괴롭고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배경을 보면요. 눈을 돌려서 글자만 보는 게 아니라 글자가 어떻게 존재하느냐 텅 빈 바탕이 있어서 존재한다 하는 그걸 하나 깨달으시면요. 여러분 마음속에도 늘 텅 빈 바탕이 있다는 걸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게 없다면 내가 생각, 감정, 오감을 그렇게 자유롭게 부릴 수가 없었을 것이다. 이렇게 오히려 한번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이 마음을 다스리는 아주 지혜가 생기실 거고 쉬운 요령을 얻게 되세요. 자, 이론은 복잡한데 결론은 하나입니다. 몰라 괜찮아만 잘하십니다. 몰라 괜찮아. 제가 고등학교 가서 이것도 막 가르쳤어요. 애들한테. 수능 떨어지면 어떡해? 몰라. 괜찮아. 그런 거 가지고 그 흔들리면 안 되죠. 더 험한 일들이 많을 텐데 살면서 몰라 괜찮아를 저는요. 꼭 그런데 이제 가르쳐 주지만 또 경고를 합니다. 이게 몰라 괜찮아에 꼭 뭐가 붙어야 돼요? 양심이요. 엄마가 또 진지한 얘기 하시는데 몰라 괜찮아 이렇게 악용할 수도 있죠. 그래서 이 악용을 하면 안 되니까 인문학은 몰라 괜찮아 즉 명상도 가르쳐 주지만 그렇게 마음을 순수하게 만들어서 어디다 쓸 건지 어떻게 잘 살 건지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인문학이죠. 반드시 몰라 괜찮아는 양심, 인문학의 결론과 연결돼야 됩니다. 자, 인문학의 결론을 제가 말씀 먼저 드릴게요. 이것만 하시면 여러분 인문학 공부 다 하신 거예요, 사실은. 왜냐, 여러분 뭐 안 사신 게 아니잖아요. 인생을 다 몇십 년씩 사셨죠. 인생에 대한 지금 체험이 있으시죠. 인문학은 뭘 가르쳐 주냐면요. 여러분의 인생의 체험들을 어떻게 멋지게 꿰 건지를 가르쳐 줍니다. 그 체험들이 갖고 있던 의미들을 설명해 주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그 체험들에서 얻은 지혜를 어떻게 활용할 건지를 얘기해 주는 거거든요. 자, 인문학의 최고 대가들이 말하는 인문학의 결론입니다. 제가 먼저 말씀드릴게요. 결론은 양심을 따르자는 겁니다.
서양 철학에서는 이성이라고 하기도 해요. 양심. 선악을 판단하는 마음이 양심이에요. 여러분, 뭐가 선한 건지 뭐가 악한 건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자, 인간한테 만약에 욕심만 있다면요, 우리는 선악을 알 수가 없습니다. 뭐만 알 수 있습니까? 나한테 유리하다, 불리하다만 알 수 있어요. 근데 인간이요, 선악을 따지고 도리를 따진다는 건요, 인간 안에 또 다른 기능이 하나 있는 겁니다. 자, 인간 마음 안에 두 가지 이 마음의 이 모습이 있는 거예요. 뭐냐면요, 하나는 욕심이요. 철저히 나만 따지는 마음. 나를 위하는 마음. 이 욕심도 없으면 못 삽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위해야지 누구를 위해요? 이 말도 맞죠? 내가 나를 챙겨야죠, 먼저. 그러니까 자연은요, 욕심도 줬어요. 그런데 자, 욕심만 줬다고 치고 한번 가정해 보시면, 여기 계신 분이 지금 한 100명이 다 자기 욕심만 챙기고 있다면 우리 서로 대화하고 싶지도 않겠죠. 같이 있고 싶지도 않겠죠. 왜냐하면 나를 보는 저 상대방은 다 나한테 뭐 이룰 거 없나, 뜯어먹을 거 없나 이렇게 볼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그렇게 생각 안 하고 모여 사는 거는요, 인간이 공동체를 이루고 남을 믿고 살아가는 건요, 또 남을 배려하고 살아가는 건 욕심 말고 뭐가 하나 더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양심이에요. 자, 양심은요, 누구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양심은요, 나만 생각하게 안 만들어요, 우리 마음을. 자, 나만 생각하는 쪽으로 몰아가는 마음을요, 자꾸 넓게 만들어주는 게 양심입니다. 양심은요, 남은 지금은 어떤 기분일까? 남은 어떤 손해를 봤을까? 남 걱정을 하게 만들어주는 게 양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하철에 누가 술 취해서 철로에 떨어져 계신 분을 구하겠다고 들어갔다가 목숨을 잃는 경우도 발생하는 건요, 보세요. 자기 생명이 그렇게 귀하다고 욕심이 얘기했을 텐데 그걸 무시하고 들어가는 사람 마음엔 뭐가 작동했을까요? 양심이에요. 양심은 죽으라고 한 건 아니에요. 양심은 뭐라고 했겠습니까? 저 사람을 살려내라고 얘기했겠죠. 저 사람 죽으면 너 그거 견딜 수 있어? 살려내. 모르는 사람이지만, 모르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죽는 거 너 감당할 수 있어? 살려내. 그게 너 가족이라고 생각해봐. 너라고 생각해봐. 이렇게 외쳤을 겁니다. 양심이. 즉, 양심은요, 남한테 피해가 되는 것도 못 견디게 하는 마음이 양심이에요. 즉, 남을 나처럼 느끼게 만들고, 속성이요, 남에게 부당한 피해를요, 너무 나처럼 실감나게 느껴져서 못하게 만드는 마음이 양심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그게 이성이에요. 자, 방금 이 양심을 알아야만 우리는 선악이라는 걸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선악은요, 모두에게 유리한 게 선이고 모두에게 불리한 게 악입니다. 이건요, 어느 종교나 다 똑같아요. 초기 불경 이래로 불교에서도 똑같이 주장합니다. 선은 뭐냐? 모두를 이롭게 하는 거. 악은 뭐냐? 모두를 괴롭게 하는 거. 모든 철학자들도 다 선은 모두를 이롭고 행복하게 하는 거. 악은 모두를 괴롭고 해롭게 하는 거. 자, 이러니까 그러면 욕심은 뭐라고요? 나를 이롭게 하는 거. 나를 해롭지 않게 하는 거. 자, 욕심과 양심은 당연히 이게 충돌이 날 일이죠. 그런데 이걸 충돌로만 보지 마시고요. 보십시오. 이 자연이 인간한테 욕망을 줬어요. 모두가 다 잘 살아보려고 노력하라고 욕망을 줬어요. 그게 우리 삶의 원동력이죠. 욕망을 성취하겠다는 게. 그런데 자, 욕망은 그러면 악이냐? 인문학에서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욕망은 악이 아니에요. 자연이 준 선물이지.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이 여러분 욕망을 추구하시다 보면 나한테는 너무 이로운데, 자, 어느 선을 딱 넘어가면 옆 사람 얼굴이 찡그려지는 때가 와요. 나는 너무 좋은데. 그쵸? 근데 내가 좋아서 했는데 옆 사람도 응원해 줄 때가 있고, 내가 좋아서 했는데 옆 사람이 인상 쓸 때가 있단 말이죠. 즉, 내가 욕망을 추구했을 때 누군가한테 피해를 주는 선이 있습니다. 분명히. 그 선을 넘어가시면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을 악이라고 규정합니다. 자, 선악은요, 간단합니다.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줬을 때는 악으로 분류가 돼요. 피해를 주지 않는 방향으로 여러분의 욕망을 충족하는 걸 선이라고 하고, 여러분의 욕망을 충족하되 남에게 피해를 주면요, 악이라고 이 철학적으로 규정하는, 이게 모든 인문학자가 다 똑같아요. 그래서 자, 인문학의 결론이 뭐냐면, 넣어 보십시오. 내가 당해서 싫은 일은 남한테도 하지 마라. 자, 이게 양심으로 욕심을 경영하자는 겁니다. 자, 모든 인문학은 뭘 얘기하고 있냐면 양심 경영 책들이에요. 즉, 양심 리더십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요. 양심 경영서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모든 인문학은 양심 경영과 양심 리더십을 가르칩니다. 여러분의 욕망을 어떻게 경영할 겁니까? 양심에 따라 경영하십시오. 자, 남을 어떻게 리드할 겁니까? 양심적으로 리드하십시오. 왜? 여러분 스스로 안에서도요, 보세요. 여러분 내면에서도 수많은 욕망이 오늘 하루 엄청나게 여러분을 힘들게 할 겁니다. 그거 경영하실 수 있습니까?
거기서 리더십을 발휘하실 수 있습니까? 양심적으로? 그러면요, 그런 분이 진짜 리더라는 겁니다. 자기 욕망을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이 남의 욕망도 관리해 줄 수가 있고요. 그런 양심적이지 않은 리더라는 건요, 인문학에서 존재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남 위에 선다는 건요, 벌써 남의 이익을요, 내 이익처럼 생각해 줄 수 있는 여유가 있어야 돼요. 남의 마음을요, 부하 직원의 아픔을 내 아픔처럼 느낄 수 있는 그런 양심이 없는 사람이 리더라는 말을 쓸 수가 없고, 리더십이라는 건요, 명령해서 말 듣게 하는 거는 리더십 없어도 됩니다. 돈이나 권력이나 폭력을 쓰면 돼요. 진짜 리더십이란 건 뭘까요? 양심이에요. 즉 내가 양심에 맞는 요청을 했을 때 상대방은 거부할 수가 없어요. 양심에 맞기 때문에. 노자가 말하는 무의의 리더십이 뭐냐면요, 내가 양심에 맞게, 즉 자연에 맞게 말하고 행동해 버렸을 때 부하 직원은 알아서 따라올 수밖에 없다. 거부할 수가 없다. 따라오다 보면 부하 직원도 양심적으로 변한다는 겁니다. 누가 시켰는지도 모르게 같이 리더와 부하가 같이, 팔로우가 같이 변해가는데 누가 했는지 모르게 그렇게 자연스럽게 만들어서 경영할 수 있느냐, 이 얘기를 하는데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노자도 무의라는 건 양심이에요. 유의는요, 욕심이요. 욕심을 부리면 절대 못 다스린다. 노자의 이 말이 나옵니다. 천하를 다스리려고 하면 절대 못 다스린다. 하지만 천하를 다스리려는 욕심을 내려놓고 무의 자연에 맞게 행동하면 천하가 절로 다스려진다. 이게 뭔 말이냐는 거죠. 그 무의라는 게. 동양에서는 가장 자연스러운 마음을 양심이라고 불렀습니다. 자연 그대로의 마음. 보세요. 욕심은 나 하나 살리겠다는 마음이죠. 양심은요, 모두를 살리겠다는 마음이죠. 그게 자연의 마음이고 그게 무인 거예요. 모두를 살리겠다는 마음이 양심이기 때문에 노자가 무의를 말한 거나 지금 논어에서 공자가요, 내가 당해서 싫은 건 남에게 하지 마라고 하는 거나 같은 말입니다. 리더가 저것만 해주면요, 저절로 다스려진다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서 저절로 리더십이 발현된다는 겁니다. 자, 상대방의 욕심만 배려해서 지금 우리는 경영하려고 그래요. 즉 뭐냐면요, 일 시켜놓고 돈 더 주면 되지 않냐 이거죠. 상대방한테 돈을 흔들면 상대방은 일 없다고 판단할 거고 분명히 내 말을 듣게 돼 있다. 자, 욕심 분석에 의한 지금 리더십, 이게 진짜 리더십이 아닌 이유가 상대방은요, 진심으로 따르고 있질 않아요. 돈을 따르고 있는 거지 지금 그 사람을 진심으로 믿고 따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양심이 아니고는 리더십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동양에는. 그래서 양심적 리더십은 뭐냐? 그 욕심도 헤아려 주되 상대방이 돈 갖고 싶은, 나도 돈 갖고 싶듯이 상대방도 갖고 싶죠. 자, 벌써 이거 헤아려 주는 게 벌써 양심이에요. 남도 나처럼 원하겠지. 내가 당해서 싫은 일, 나도 일하고 돈 못 받으면 싫듯이 상대방도 싫겠지. 그걸 잘 감안해서 욕심도 배려해 주되 동시에 양심적으로 그걸 경영한다. 양심에 맞게 처리를 하니까 상대방이요, 양심에 맞는 그 리더의 그 명령을 안 따를 도리가 없어요. 그리고 진심으로 따르게 되어 이 사람은 항상 양심적으로 날 대우해 줄 거를 이제 확신하기 때문에. 자, 이게 동양에서는요, 동양에서 리더라는 말을 한자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군자라고 해요. 임금 군자를 써서 군자. 이거 군자란 말은요, 리더란 뜻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 아시기를 군자 그러면 도덕적인 존재죠. 양심의 달인을 군자라고 부르죠, 논어에서. 그게 여러분이, 그게 힌트입니다. 즉, 동양에서는 리더를요, 무조건 양심의 달인이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리더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밑에 사람을 사랑하지 않은 리더라는 건 있을 수가 없고, 밑에 사람을 챙기지 않는, 자기보다 먼저 안 챙기는 그런 리더를 리더로 안 봤기 때문에, 그 대학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임금은 백성의 부모시다. 임금은요, 진정한 임금, 리더는 백성의 부모다. 뭐 부모니까 뭐 맘대로 해라 이게 아니고요. 이 말이 나옵니다. 부모란 무엇이냐? 백성, 자녀가 좋아하는 걸 같이 좋아해주고 자녀가 싫어하는 걸 같이 싫어해주는 게 부모다. 자, 진짜 리더라는 건 뭐냐면요, 아랫사람들이 싫어하는 걸 같이 싫어해주고 아랫사람들이 좋아하는 걸 같이 좋아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랫사람들의 욕망도 인정하되 욕망을요, 양심으로 경영해가지고 모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그걸 끌고 가버려요. 욕망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자, 요 얘기 하나만 더 할게요. 여기 거론이 안 됐지만 맹자도 지금 인문학의 아주 대가죠. 맹자가 왕을 찾아간데 이 얘기를 해요. 왕도 정치하십시오 하니까, 왕도 정치가 양심 정치잖아요. 왕이요, 맹자한테 한 방 매겨야지 하고 기다리고 있다가, 난 여자를 너무 좋아해서 못합니다 이래요. 당당하게. 난 여자를 좋아해서요, 양심 정치 못해요. 나 욕망 많은 사람이에요. 막 성욕 충천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맹자가 뭐라고 할게요?
여기서 욕망을 거부하는 철학자라면요. 어우, 말 상정도 못할 사람이 하고 나갔을 겁니다. 왕은 글렀습니다 하고 나갈 텐데 맹자는 그렇게 얘기 안 해요. 맹자 눈에는요. 오히려 이게 왕도의 양심을 설명할 수 있는 좋은 싹으로 본 거예요. 저 걱정했습니다. 왕이 여자 안 좋아할 줄 알고. 그럼 왕이 당황하죠. 뭔 소리야. 왕이 여자 좋아하시니까 백성들이 얼마나 이성을 좋아할지 잘 아시겠죠. 아, 모른단 말을 못하죠. 예. 그 마음으로 정치하시면 왕도입니다. 여민낙. 맹자는 여민낙만 얘기해요. 백성과 함께 즐기면 왕도입니다. 자, 욕망을 거부하는 게 아니죠. 혼자 즐기지 말고, 혼자 즐기면 욕심이고, 그냥 같이 즐기면은 왕도라는 겁니다. 양심이라는. 자, 양심은 욕망을 경영하는 거지, 욕망하고 싸우자고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싸운다는 게 양심을 잘 이해 못하고 계신 겁니다. 자, 모든 인문학은요, 인간이면 필연적으로 갖고 있는 욕심과 양심의 문제에서 욕심을 양심으로 경영할 때만 인간은 공존할 수 있다는 그 지혜를 얻어낸 겁니다. 그래서 얘기하는 게 그 지혜, 단순히 그 지혜만 얘기한 게 아니고 그럼 어떻게 양심적으로 살 거냐, 경영할 거냐, 양심 경영을 하는 비법을 얘기해 준 겁니다. 여러분 이것만 기억하세요. 내가 당해서 싫은 거 남에게 하지 말자. 요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여러분은 누구나 인격자가 되고 군자가 되고 보살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인문학은 그걸 장담해요. 철학자가 되실 수 있어요.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시는 분이 철학자지 지금 대학 가서 칸트 헤겔 연구하시는 분이 철학자가 아니에요. 그분은요 철학자들이 한 얘기를 잘 정리해서 외우는 그런 철학사 전문가지 철학자는 그게 아니에요. 철학자는요 진짜 말 한마디 할 때 내가 이 말을 했을 때 내가 상대방이라면 감당할 수 있겠는가, 긍정적인 결과를 낼 수 있겠는가, 수용할 수 있겠는가를 고민해서 말을 다듬어서 하는 분이 철학자예요. 욕망을 지금 양심으로 경영하고 계시죠. 자신의 분노를 양심으로 경영했죠. 그분이 철학자지 역사적으로 인문학의 대가들은 절대 그런 사람을 철학자라고 했지 철학 지식이 있는 사람을 철학자라고 안 했어요. 소크라테스가 철학과 나왔습니까? 공자가 철학과 나왔겠습니까? 다. 그분들요 다 대부분 일생을 백수로 사신 분이에요. 뭐 이렇게 정규대학을 다 나오신 분도 아니고 백수로 일생을 사시면서 인간이 왜 이 모양으로 사는가를 고민하시다가 답은 이거다 하고 다 똑같은 답을 냈어요. 예수님 뭐라고 할게요? 모든 율법과 예언서의 골자를 내가 가르쳐주마. 그럼 신구약의 핵심이란 얘기입니다. 너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에게 대접해라. 너가 상대방이라면 요거 받고 싶겠구나 그걸 헤아려서 먼저 해줘라. 자, 양심의 두 측면입니다. 요거랑 동전의 앞뒤예요. 자, 내가 상대방이라면 싫을 걸 안 해주고 합쳐서 얘기해 볼게요. 내가 상대방이라면 원하는 그걸 해주라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자녀를 대할 때도요. 자녀가 지금 뭐 원하겠다 아시죠? 귀신같이 그걸 알고 안 해주는 마음은 뭡니까? 귀신같이 아는 데까지는 알았는데 안 해줘요. 무시해요. 예. 그러니까 알고 해주시면 여러분 철학자예요. 여러분 이미 인문학적으로 살고 계신 거예요. 저는요 인문학으로 살아가기를 강조하는 겁니다. 인문학을 지식의 유의로 삼지 마시고 이 사람이 이 친구가 어린 친구지만 한 인격이잖아요. 저는 인격은 다 그 어린이나 어른이나 다 자기 몸뚱이의 주인이잖아요. 다른 나라 군주라고 대접해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가 조금 군주가 지금 정신이 좀 없어서 지금 통치가 잘 안 되고 있는 거지. 지나친 내정 간섭은 안 해야 된다는 거죠. 인문학적으로 그래요. 철학적으로 연구를 해보면 한 인격은요 다 자기가 주인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게 내정 간섭을 내가 아무리 좋은 의도로 해도요 내정 간섭을 싫어하는 게 기본입니다. 지금 어느 나라나 그렇죠. 아무리 약소국도요 강대국이 도와주는 건 좋아하지만 너무 도와주면 싫어합니다. 감나라 배나라 하면 싫어해요. 그건 내 주권의 문제거든요. 예, 인간은 원래 그런 존재예요. 자기가 뭔지 모르지만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같이 아이들이 조금만 자아가 생기면 이제 어른 무시하는 거죠. 그리고 아이들이 또 어른들보다 더 컴퓨터를 더 조작을 잘하고 이런 또 일들이 많거든요, 요즘. 그럼 더 쉽게 무시하는 거죠. 뭐 얘기해도 어머니는 잘 모르는 것 같아. 내가 뭔 얘기하면은 다 몰라. 내가 제일 많이 아는구나라고 오판하기도 쉽고. 자, 이 모든 걸 인정하더라도 그 한 군주는 군주기 때문에 우리가 군주 대접은 해줘야 됩니다. 지나친 내정 간섭은 안 하면서 도와주는 방법이 이걸 인문학적으로 고민하셔야 여러분이 인문학적으로 살아가는 실전적인 팁을 얻으실 수 있다는 얘기죠. 자,
자, 이 친구도 하나의 군주인데 나도 군주라고 봤을 때 저 친구가 지금 여기까지는 도움을 원하겠지만 이 이상 내가 뭐라고 요청하면 싫겠다는 게 있겠죠. 고선에서 멈춰 주실 수 있는지. 그게 인문학적 지혜입니다. 자, 이게 논어와 이 성경이요. 양심의 양 측면을 얘기해 주는데 이거는 사랑의 측면이에요. 즉 보세요. 상대방 마음을 헤아려서 상대방이라면 내가 상대방이라면 이걸 원하겠다는 걸 해준다는 거 무한하겠죠. 어디까지 한이 없어요. 그런데 공자가 말한 측면은 정의의 측면이에요. 즉 하면 안 되는 거죠. 내가 당해서 싫은 걸 상대방한테 하면 안 되는 거죠. 안 한다는 건 좀 더 선이 분명해요. 그거 어기면은 분명히 죄가 되고 벌이 되는 것들입니다. 근데 사랑이라는 건요. 어디까지 표현할 수 있을지는 무한해요. 여러분이 하는 만큼 또 할 수가 있어요. 더 배려하고 더 배려하고. 그래서 예전 철학자들이 다 동서양 다 이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애덤 스미스나 이런 그 철학자들도 루소 같은 철학자들도 이걸 정확히 알았어요. 그래서 사랑은 무한하고 정의는 반드시 해야 되는 거고 사랑은 영양껏 하는 것 이렇게 정의를 해줍니다. 이게 근대 서양 철학자들까지도 다 연구했던 주제예요. 내가 당해서 싫은 걸 남한테 안 하는 건 반드시 해줘야 되고 하면 분명히 상대방이 비난하게 되니까 사랑이라는 건 칭찬의 대상이에요. 하면 할수록 칭찬을 받는 거기 때문에 너무 잘하려고 하지 마시고 영양껏 하시라는. 자,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여러분 경영하시면요. 이 이상의 도덕률이라는 건 인간이 찾아낸 적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이해되시죠? 이 이상의 도덕률, 이거보다 더 잘하려고는 하지 마세요. 딱 요 정도만 하시면 돼요. 난 더 잘해야지 하면 과유불급이라고 논어해서 과한 거는요. 리코르입니다. 유가 같을 유자예요. 불급. 모자란 거랑 과한 건 똑같아요. 아니기는. 자, 여러분한테 누가 뱀 그리라고 했더니 뱀 대가리만 그려놨어요. 부족이죠. 다 그리고 나서 시간이 남아서 발까지 다 그려놨어요. 더 막 날개도 그려놓고 멋진 뱀을. 자, 과하거나 부족하거나 뱀이 아닌 건 똑같아요. 그건 뱀이 아니에요. 자, 양심이 아니에요. 여기다 멋지게 여러분이 더 포장을 하셔도 안 돼요. 딱 여러분 느낌에 내가 상대방이라면요 원치 않겠다 하는 딱 그 선. 그 선을 넘으면요 신기하게 인간의 마음이 찜찜해집니다. 찜찜하지 않게만 살아가시면 돼요. 너무 잘하려고 하시다가는 양심, 내가 다시는 양심 안 한다는 상태로 빨리 가실 수가 있어요. 맹자의 이 말이 나옵니다. 맹자가 양심 배양하는 비법을 얘기해줘요. 그게 호연지기라는 건데요. 호연지기 장에 보면 우리가 호연지기 많이 아시죠? 호연지기가 뭔지는 정확히 설명을 해보라고 하시면 잘 몰라요. 호연지기를 맹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그놈은요. 매일매일 내가 양심을 실천할 때 생기는 도덕적인 기운이라고 합니다. 에너지, 포스. 매일매일 양심하는 사람은 뭔가 좀 다르겠죠. 몸에서. 풍기는 그 포스가 다르겠죠. 그거를 호연직이라고 그래요. 탁 트인 에너지. 자, 뭐로 바로 아시냐면요. 오늘 길 가다가 길에다가 여러분 집에서 들고 나온 쓰레기를요. 봉투를 딱 길에다 놓고 가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좀 뭐가 쪼그라들어 있겠죠. 마음이. 호연지기가 위축됐다고 합니다. 이걸. 근데 남한테 길 가다가 누군가한테요. 오늘 10,000원을 딱 줬어요. 되게 힘들어 보인 사람이 동냥을 하고 있길래 10,000원을 딱 줬어요. 뭔가 허리가 딱 펴지겠죠. 누구 보라는 건 아니지만 왠지 내가 이게 호연직이에요. 양심을 하나 할 때마다 뭔가 내 위축된 에너지가 펴지는 거 있죠. 그래서 호연이 탁 트인 에너지라는 소리입니다. 도덕적인 삶을 살 때만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에 가도 뭔가 탁 트이니까 호연직이라고 하지만 진짜 호연직이는 내가 양심적일 때만 위축되지 않고 우리 기운이 탁 트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맹자가 이 얘기를 해줘요. 그러면 이제 제자가 묻죠. 호연직이 어떻게 기릅니까? 날마다 마음에 찜찜한 거를 하지 않고 양심을 실천해서 마음을 찜찜하지 않게 만들고 살아가면 너가 생긴다. 자, 그 얘기를 한 다음에 이걸 해요. 맹자가. 하지만 너무 잘하려고 하지는 마라. 요 말이 되게 묘한 말입니다. 잘하라고 해놓고 그런데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 이 말을 해줘요. 그 다음에 이 말을 해줘요. 유명한 말인데 조장하지 마. 라는 말을 하면서 송나라 사람이 옛날에 밭에 나갔대요. 근데 싹이요 안 자라고 있어요. 답답해가지고 다 이렇게 올려줬어요. 반나절을 올려주고 나니까 얼마나 피곤하고 뿌듯해요. 피곤하긴 한데 뿌듯하잖아요. 집에 들어와서 자녀한테 내가 오늘 일했다. 내가 너무 피곤하다. 이래가지고 내가 조장해줬다. 도와줬다. 도와줄 조 잘할 장자거든요. 싹 자라는 거 도와줬다. 했더니 아들이 이 얘기 듣고 사태가 그려져가지고 빨리 뛰어나가서 밭에 가봤더니 싹이 싹 말라주고 있더래요. 그 얘기를 맹자가 왜 할까요? 양심 너무 잘하려고 하지 마시라. 내 마음에 보세요. 이것만 하시면 돼요.
내가 누구를 봤는데 나라면 정말 이거를 원할 것 같아요. 내가 꼭 해주고 싶어요. 그거 해주시고요. 그거 안 하면 찜찜할 것 같아요. 자, 내가 상대방한테요. 이렇게 하는 건 진짜 내가 하고 나면 후회할 것 같아요. 그거 하지 않으시면 돼요. 매일매일 이렇게 살아가시다 보면요. 이게 인성교육의 핵심입니다. 인성이 개발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 우리 안에는 원래 양심이 있기 때문에. 한 18개월 지금 제가 외국 사례인데 조사된 걸 봤더니 18개월 이상 돼서 자아가 좀 성숙된 아이들은 이 양심이 다 표현되는 걸로 봤어요. 예, 인의예지 우리가 따지잖아요. 그거 조금 이따 설명드릴 텐데요. 인의예지의 마음이 다 자연스럽게 나타나더래요. 욕심도 나타나는데 양심도 나타나더래요. 그러니까 이게 인간한테는 기본적으로 탑재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자극만 적절히 해주면 누구나 배양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모토만 제가 얘기 드릴게요. 내가 당해서 싫은 건 남한테 하지 말자. 법구경이에요. 자신의 마음으로 남을 헤아려서 그러니까 내가 당해서 싫은 거 가지고 남을 헤아려서 남도 이거 싫겠구나 하는 그건 절대 하지 마라. 자신의 마음으로 남을 헤아려 남을 해치지도 말고 해치도록 시키지도 말라. 칸트는 이걸 멋지게 이 말을 어렵게 했죠. 멋진 말로 정리했는데 이 말 별말 아닙니다. 자신의 의지에 준칙이 보편적 이법 원리에 타당하게 행동하라. 자, 뭔 말일까요? 도둑질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자, 보세요. 내가 행동을 하나 할 때 나의 의지에 준칙. 자, 내가 어떤 의지를 품고 행동할 때 그 원칙이 보편적 입법 원리라는 건요. 누구나 해도 좋은지를 먼저 점검해 보고 누구나 해도 좋은 거는 하고 누구든지 하면 안 되는 건 하지 마라. 즉 이걸 다시 얘기해 볼까요? 칸트가 이 얘기를 했을 때 이게 황금률이죠. 성경에. 황금률의 새로운 버전이라고 다들 봤어요. 뭐냐면 같은 얘기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행동을 할 때 보편적 입법인지 아닌지 이것만 보시면 돼요. 내가 뭔가 행동을 할 때 상대방도 나한테 그렇게 했을 때 내가 감당할 수 있는지 맞다고 할 수 있는지만 보시면 돼요. 그건 보편적인 거예요. 도둑질하면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남의 걸 훔칠 때 남도 내 걸 훔친다고 가정했을 때 싫을 행동이거든요. 그럼 보편적 입법 원리에 타당하지가 않은 거죠. 그런 짓은 하지 말라는 거죠. 자, 이상 말씀드린 이 양심이라는 게요. 칸트는 이걸 선의지, 양심 이렇게 불렀습니다. 선한 의지, 양심. 인간한테 선한 거 딱 하나, 선의지밖에 없다. 나머지는요 다 왜곡돼 있다는 거예요. 인간의 마음에서. 양심밖에 선한 게 없다. 이해되시죠? 자, 칸트건 누구건 간에 모든 동서양 철학자들의 결론은요. 인간은 이성을 따를 때, 양심을 따를 때 진짜 인간이 된다. 안 그러면 진짜 인간이 아니고 짐승만 못하다고 봤어요. 자, 이걸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여러분이 핸드폰 하나 사셨어요. 그런데 그게 전화만 걸리는 폰이에요. 피처폰이에요. 근데 어떤 분은 스마트폰을 사셨어요. 스마트폰인데 보세요. 전화만 되는 폰을 가지고 열심히 전화만 거신 분은 그 전화기 입장에서는 기능을 다 한 거죠. 자기 재주를 다 부린 거예요. 근데 스마트폰을 사신 분이 전화만 걸면 어떻게 될까요? 그 스마트폰 입장에서는 억울하겠죠. 나는 원래 그러라고 나온 게 아닌데. 자, 철학자들은 인간을 딱 그렇게 봤어요. 인간이 만약에 욕심만 따른다면 짐승과 같다가 아니고요. 짐승만 못하다. 왜냐? 짐승은 욕심만 따라도 괜찮아요. 우주가 짐승한테 원래 기대를 안 했기 때문에. 짐승은 최선을 다해서 한 거예요. 인간은요. 최선을 다한 게 아닌 게 돼요. 그래서 철학자들은요. 인간이 양심을 포기하는 순간 인간은 진짜 이 인문학적 의미의 인간은 멸종됐다라고 봐요. 그래서 마르크스 아우렐리우스의 명상록에 보면 인간이 이성을 따르지 않는 날 그날로 인간은 멸종한 것이다. 맹자에 보면요. 인간이 짐승하고 다른 게 아주 작은데 군자들은 그걸 지키고 소인들은 그걸 버린다. 동서양 철학자들이 똑같이 본 겁니다. 요것만. 그 다르다는 게 뭐냐? 요거 할 줄 아냐예요. 근데 심지어 짐승도 이거 할 줄 압니다. 실제로는. 동양 철학에서도 조선시대 선비들이 공부한 게 성리학이죠. 성리학에서 다 인정했어요. 짐승들도 인의의지 있다. 다만 제약돼 있다. 인간은 온전하게 구현할 수 있고 짐승들은 그 역량이 약하니까 자기들이 허락하는 안에서 제약적으로 발현된다. 근데 실제로 그 강아지 하나 노는 거 봐도 이런 거 나름 지킵니다. 자기들끼리 룰 지켜요. 밥 함부로 이렇게 먹지 않아요. 전체 분위기 봐가면서 먹고 이 조직적인 마인드를 갖고 살아요. 다른 동료를 또 배려하고 동료한테 피해 안 주려고 하고 집단의 룰을 깼을 때는 또 뭔가 벌도 받고 자기들끼리 뭔가를 지켜요. 이게 본능적으로 우주에는 있다는 겁니다. 자, 이거를 인간한테 이게 구현될 때는 얼마나 아름답게 진선미하게 구현될 것인데 이걸 제대로 못 구현하면 짐승 볼 낯이 없다 이런 식으로 예전 철학자들은 생각한 거예요.
짐승 보고 야 내가 미안하다. 내가 정신을 못 차려서 이 지구가 이렇게 힘들고 너도 이렇게 고생하는구나. 이런 시각으로 보실 수 있냐 이거죠. 철학자들은 그렇게 봤어요. 그래서 이 소크라테스는 진선미라고 불렀어요. 이 양심의 마음. 보세요. 욕심은요. 진리다, 선하다, 아름답다가 서로 좀 다를 수 있어요. 욕심물로 보니까 나한테 유리한 게 진리고 유리한 게 선한 거고 나를 자극해 주는 게 아름답다라고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럼 다 다를 수 있는데 모든 인간이 양심에 있어서는 보편적입니다. 진선미를 하나로 깰 수 있는 건 양심밖에 없어요. 진리이면서 선하고 아름다운 건 양심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양심적인 사례들 기사를 보시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진리라고 생각해요. 옳다고. 선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아름답다라고 느끼시는 게요. 그 양심의 영역에 있어서만 우리는 하나로 의견이 통합니다. 개별적인 미의식은 다 다르더라도 진선미가 하나 된 이 양심에 있어서만은 누구나 아름답다고 느낀다는 거죠. 그래서 이 진선미, 소크라테스가 진선미라고 얘기하는 것도 결국 양심이라는 겁니다. 자, 양심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미리 말씀드리면 여기에 이제 인문학을 이해하시는데 훨씬 도움이 되시겠죠. 여러분 지금부터 양심이 답이라는 거랑 양심은 이렇게 생겼다는 걸 아시고 인문학 공부를 하시면요. 인문학의 어떤 고전이건 여러분 바로 활용해 먹을 수 있는 매뉴얼이 되실 겁니다. 여러분이 이 정도는 확고히 알고 계셔야 돼요. 자, 이거 별거 아닙니다. 인의지예요. 여러분 인의지 신 아시죠? 인, 사랑, 의, 정의, 예, 예절, 신, 성실, 지, 지혜. 그리고 인의지 신 외에 선비들이 닦았던 게 뭐죠? 경, 깨어있기, 명상. 깨어있는 정신과 어느 종교나 깨어있으라 그래요. 성경에도 깨어있어라. 부처님도 늘 깨어있어라. 서양 철학자들도 명상하라. 자, 요게 아주 중요한 덕목입니다. 이 덕목과 나머지 덕목들이 만날 때 양심이 온전히 구현돼요. 자, 한번 미리 말씀드리면 뒤에 자세히 더 설명드릴게요. 사랑, 상대방의 입장까지 배려하자는 게 사랑입니다. 예, 상대방이 이걸 원하는 건 뭘까라고 느껴보는 거예요. 자, 정의,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거는 안 하는 게 정의입니다. 남에게 피해 주지 말자. 예절은요. 상대방과 조화를 이루자. 아무리 좋은 마음, 좋은 사랑하는 마음으로 부하 직원한테 조언을 해주더라도 무례한 방식으로 해서는 안 먹힙니다. 내가 아무리 뜻이 좋아도요. 무례해가지고는 안 먹혀요. 즉 실제 언행, 생각하거나 언행을 표현할 때 조화를 이루는 방식으로 하지 않으시면요. 아이들도 싫어합니다. 아이들도 여러분 인상 쓰면서 뭐 하라고 하면 싫어해요. 그건 예절이 아니라는 거죠. 아이들 다 알아요. 그건 아니야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식으로 나한테 얘기하는 건 아니야 라고요. 느껴버려요. 아이들이. 그걸 여러분이 막을 수 있는 일도 아니고 아이들도 막을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자연에 의해서 그렇게 프로그램 된 거예요. 자연이 해놓은 프로그램을 존중해 주는 게 무의의 삶이고 그게 인문학적인 삶입니다. 자연이 어떻게 인간 마음에다가 프로그램을 했는지 이해하시면요. 결을 알면요. 다 경영할 수가 있고 다스릴 수가 있어요. 근데 욕심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아는데 양심에 대해서는 연구를 잘 안 합니다. 자, 한번 연구해 보세요. 성실은 항상 아무거나 최선을 다하는 게 아니라 양심적으로 일을 처리하려고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자, 몰입은 늘 깨어있으면서 평정심을 유지하다. 지혜는요. 모르는 건 모른다고 하고 아는 건 아른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옳고 그름을요. 자명하게 꿰뚫어 보기인데 자, 자명하다는 걸 미리 말씀 하나 드리면 여러분 뭐가 자명할까요? 인간이 마음대로 정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인간들이 뭘 자명하다고 하는지 철학책을 다 뒤지면서 연구해 봤더니 딱 간단해요. 여러분 과학자들은요. 가설을 먼저 세우죠. 근데 가설 단계에서는 자명하다고 안 하죠. 실험을 거치면 자명해지죠. 즉 개념과 체험이 만날 때 자명하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뭔가를 안다라고 말하시려면요. 개념이 있어야 되고 거기에 대한 체험도 있으셔야 돼요. 자, 둘 중에 하나가 없으면 어떻습니까? 개념만 있어요. 즉 요리를 글로 배웠어요. 자, 어떻게 돼요? 개념은 있어요. 뭐 계란 넣고 뭐 하고. 근데 재료를 만나면 떨립니다. 손이 떨린다고요. 왜? 체험이 없으니까. 그걸 어떻게 안다 그래요? 나 알아. 김치찌개 만들 줄 알아. 글로 봤다는 거. 그걸 안다고 하시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찜찜한 거예요. 모른다라고 하셔야 돼요. 찜찜함이 있을 때는 모른다고 하셔야 돼요. 다 아는 건 아니다. 자, 체험만 있어요. 할 줄은 아는데 설명을 못 하세요. 어떻게 만들어야 됩니까? 재료만 있으면 할 수는 있는데 말을 못 하면요. 이것도 안다가 못 돼요. 제대로 안다는 아니에요. 자, 제대로 안다는 건 뭐라고요? 체험을 했고 그 체험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안다라고 합니다. 이건 제가 정한 게 아닙니다. 인간이 그렇게 살고 있다는 거죠. 본능적으로. 여러분 애들도 다 알아요. 그렇게 배운 적이 없어도 여러분이 만약에
말로만 하고요, 행으로 안 보여주면요, 아니라고 할 겁니다. 그건 아니에요. 라고. 뭔 기준이 있어요, 우리 내면에. 이 모자라면요, 그 기준에 모자라면 아니라고 그래요. 그 기준을 연구해 봤더니요, 자명할 때 우리는 인정하는데 그 자명함이라는 건요, 체험 플러스 개념일 때만 우리 내면에서 생기더라고요. 그럴 때 내면이 밝아져요. 시원해지고요. 실제로 감정적으로도요, 되게 기뻐집니다. 뭔가 의심이 풀렸다라는 기쁨이 와요. 자명하다. 그게 안 오면 가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뭔가 고민하시고 막 답을 내려도요, 억지로 지어짜낸 답은요, 기쁘지가 않아요. 이게 답이야라고 주장하면서도 자신이 없고 기쁘지가 않고 확신이 안 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이 자명한 걸 되게 중시하셔야 돼요.